40분간 짧은 시간 동안에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대, 또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시대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속히 일어날 것이다. 속히라고 하는 뜻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는 꼭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늘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고 또 듣고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또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경륜이 어떠함을 알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일에도 소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수많은 노력과 또한 많은 것을 투자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 계속 생존할 것인가? 인류가 이 지구에서 얼마 동안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없다면 참으로 앞으로 미래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창세 전부터 창세 후 또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또 이 지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인류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심판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까지 약 2000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시점까지 약 2000년의 기간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이어지죠. 교회 시대 또한 2000여 년간 지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2000년, 2000년, 2000년으로 끊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에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연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교회 시대 끝나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이 지상에서 왕노릇 하시는 천년 왕국이 1000년간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전부 7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아마 7000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연도인지 하나님이 계산하는 연도인지는 그거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분별할 때는 한 7000년 정도가 전체적인 경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시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시야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로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 시대 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또한 함께 접목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 대환란 전후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9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면서 70일의 기한을 말씀하시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시점까지 또 그분이 끊어지는 시점까지를 70일에로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일의 예언 중에 첫 번째 7일에는 성전 재건의 영이 날 때부터 즉 예루살렘 성 재건의 시작이 BC 445년에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7일에 그리고 그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62일에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은 843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에 70번째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70번째 일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고 이제 교회 시대 후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0번째 일회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또 신약 서신서들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7년 대환란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분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기간이 끝나고 지상 재림을 하게 되죠.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교회 시대 후에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게 되죠. 그리고 휴거 후에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공중재림에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7년 환란 기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별이죠. 그리고 천일왕국이 이어지고 천일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분명히 전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세상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안다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2040, 2045 두 책이 있는데, 2040은 2013년도에 초판이 발행된 책이고, 2045는 2015년, 2년 후에 초판이 나온 책입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는 그 내용을 누가 작성했냐면 전 세계 각국의 3,000여 명의 미래학자, 과학자, 사회학자,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들, 엔지니어들 3,000여 명의 무리가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밀레니엄 프로젝트예요.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한 결과를 해마다 유엔에 보고를 합니다. 유엔에 보고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미래 예측 컨퍼런스를 하면서 전 세계에 발표하는 내용을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자를 읽으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몇 가지를 요약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7년대 환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2040에는 도전하는 미래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표제가 있죠. 그런데 2045에서는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이것은 2년 차이를 두고 쓴 보고서인데 이제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년부터 2060년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모든 애완동물의 칩 삽입이 의무화된다라고 예측이 되고, 사물 인터넷이 모든 물체를 하나로 연결한다.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되게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면 거의 800억 개의 사물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이렇게 피부로 씌우듯이 모든 센서들을 스마트 더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듯이 먼지 같은 작은 센서도 전 지구를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상황들을 체크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 연장 기술이 급성장해서 줄기세포로 장기를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제 일부러 많이 진전이 돼 있죠. 2020년도에는 뇌파를 통해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뇌파를 통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뇌의 바이오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것이 2023년도입니다. 지금 이것은 IBM에서 인간의 뇌를 닮은 칩 트루노스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 재작년에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IBM과 코넬 대학교 삼성전자 제조 공정 그 회사와 함께 합작으로 개발한 것인데 인간의 뇌신경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컴퓨터 칩이에요. 이 칩이 좀 더 개발이 되면 이 칩을 이제 뇌 속에 삽입이 가능해서 뇌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칩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세계 단일 통화를 사용하게 되고 동성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고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되고 이 얘기는 곧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이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범죄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인간의 뇌를 이식하고 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임플란트는 우리 이빨을 교체하는데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뇌도 임플란트 시술하듯이 부분적으로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인간의 뇌를 손대서 갈아 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비행기 조선소가 사라지고 모든 비행기가 무인 비행기로 되고 2028년도에는 잘려나간 신체를 줄기세포로 재생시키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제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병들어서 잘라버려도 자기의 줄기세포를 해서 자기 똑같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과 동일한 인공지능을 가진 안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2029년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뭐냐면 로봇가 인간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인간화된 로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9년에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칩을 몸에 이식하는 바이오폰 시대가 2030년에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이것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전 단계가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해서 손목이나 옷이나 부착하다가 2030년에는 아예 몸속에 아니면 머릿속에 얼굴 속에 칩을 삽입해서 전화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2030년입니다. 2030년은 굉장히 멀리 남은 것 같죠? 이제 14년 남았어요.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100년 후, 200년 후 일이 아니라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전개된다고 하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뇌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해서 방대한 사고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 칩을 머릿속에 삽입하고 바이오 컴퓨터가 몸속에 들어가서 몸에서 바로 무선으로 뇌파로 전파로 거대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대 수만 대의 컴퓨터를 한 군데 모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다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하는 회사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컴퓨터를 가지고 그 안에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머리에 연결이 돼서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제 머리로 그 컴퓨터에 연결돼서 쓴다 그러면 저는 아마 슈퍼맨이 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암이 정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130세에 도달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14년 후에는 130세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4년 더 살 수 있잖아요. 저는 모든 우리 형님들이 2030년까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평균 수명이 13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 수명도 130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 또 이 모든 장기를 교체할 수 있고 뇌까지 교체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성직자들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질병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주겠다.
낙원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얘기를 성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대요. 유럽연합이 사라지고 세계 정부가 등장한다. 이것은 그 2040에서는 유럽연합이 2030년에 사라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2045에서는 2037년에 사라질 것이다라고 조금 늦춰졌어요. 어쨌든 이 유럽연합이 사라지고 또 그 즈음에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인구가 크게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점점 줄어드는 데 반해서 이슬람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생명체의 순간이동이 가능해진대요. 2038에는. 생명체 순간이동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제가 여기 서 있는데 갑자기 저 부산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완벽한 가상현실 기술이 인류 삶의 보편화됩니다. 가상 텔레파시가 개인 소통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204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기게 되고 100억 명으로 정점을 맞는다. 이것은 중간에 대변화로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을 가정해서 이대로 증가하게 되면 100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물질을 자유자재로 재구성하는 나노봇 기술인 클레이트로닉스 개발로 소비자 제품 혁명이 일어난다. 이 클레이트로닉스는 어떤 물질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집에 앞으로는 이제 생활 공간도 좁아지고 하는데 집에 소파를 하나 구입해요. 소파가 저녁에 잘 때는 침대로 바꿔버려요. 물질을 자유자재로 침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형태를 그대로. 그리고 식사할 때는 식탁으로 바꿔서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물체가 자유대로 형태를 변형하게 되는 그런 특수 물체가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팅, 나노기술, 의학 및 식량과학 등에서 기록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결합되는 시대가 온다. 2045년을 미래학자들은 미래 예측의 분기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때부터는 아까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라고 하는 2045의 타이틀은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2045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한 것이 무의미해진다. 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고 그러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여기서 2045년 미래 예측부터는 이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해서 더 이상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45년이 얼마 남았나요? 30년, 29년 남았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때부터는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예측입니다. 인류의 절반이 기계를 의식한 기계인간이 돼서 인류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이것이 2050년에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몸속의 바이오 컴퓨터로 뉴스와 정보를 인지하긴 한다. 2055년에. 몸속에 삽입되어 있는 칩, 이제 칩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아예 다양한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머릿속에 몸에 모든 신체의 부분들의 센서 역할도 삽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또 여기가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3도씩 증가하는 때가 2056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의 기후변화입니다. 2021년도에 1도가 상승하고 41년도에 2도가 상승하고 56년에 3도가 상승하고 70년에 4도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1도 상승할 때는 지금도 뭐 엘니뇨 현상이다 뭐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게 재앙 수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2도가 상승하면 대재앙 수준의 홍수, 태풍, 지진, 기후 이런 것들이 대재앙 수준이 2도 상승하면 발생합니다. 그런데 3도가 상승되면 자연과 인간 생명이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 정도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4도가 상승하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별이 되어버린다. 근데 이것은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건 필연적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해온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앞으로 30년 더 효과가 나타난대요.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계속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도 140국 지도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 큰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인드 업다운로딩 백업 육체 교체. 이 용어들을 잘 모르시죠? 마인드는 이 정신입니다. 우리 생각, 마음. 업은 업다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정보를 올리는 걸 업로드, 다운로드는 컴퓨터에 있는 것을 내 컴퓨터로 받는 것을 다운로드라고 그래요.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다른 컴퓨터로 올리고 내리고 하듯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 뇌 생각, 뇌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른 컴퓨터로 옮겨서 백업을 받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써먹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의도로. 그런데 내 머리가 상했어. 뇌가 상했어. 그러면 뇌를 이식하고 그 정보를 다시 집어넣으면 온전해지죠. 이 얘기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육체도 전부 임플란트 수술도 다시 갈아 끼울 수 있고 유전자 조작할 수 있고 줄기세포를 할 수 있고 이제는 정신까지 마음까지 담아서 옮겨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육체가 상하면 다른 육체나 다른 기계에다가 내 정신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뇌를. 그래서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저는 아직 이 부분에서 영혼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 뇌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문제가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좀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6일 이거 조선일보 수요 특집에서 나온 거죠. 인간은 정말 신이 되어가는 걸까? 이것이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5명의 자담하면서 나온 겁니다. 인간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신처럼 바꾸려고 할 것이다. 생명체를 설계하고 자신의 몸과 정신을 변형하고. 실리콘밸리 혁신가들은 행복, 정의, 영원한 삶을 약속한다. 죽음조차도 성직자의 분야에서 엔지니어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자, 지금 살펴본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대표적인 부분들이 분야가 유전자 조작과 바이오공학과 인공지능과 지구온난화 이 네 가지가 정말 심각하게 인간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게 될 그 분야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45년 인류가 큰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첨단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역사를 통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달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낙원을 맞이하거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머릿말에는 2045죠. 머릿말에는 지구의 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 배출 탓에 향후 10년간 온난화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4세대 청정 에너지가 개발돼서 전 세계에 보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수십 년간 탄소 배출을 시킬 것이다. 그 경우 2007년에 지구 평균 온도는 기온은 4도 상승해서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별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의 전략과 나노기술이 합쳐진다면 온난화의 돌파구를 찾는 미래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지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 인공지능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면 혹시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2070년도면 앞으로 몇 년이죠? 55년 후에는 지구가 화성이나 금성처럼 그런 별로 변해질 수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 모습이죠. 그리고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곰에 밝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센 것을 강력함을 의미하고, 열뿔과 일곱 머리는 강력한 통치권의 제국을 의미하고, 표범은 정복에 신속하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정복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의미하고, 또 사자는 탐욕과 짐승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뿔을 가진 표범의 모습을 가진 이러한 짐승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그리고 이마 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666을 새기게 해서 숭배를 받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과학이 발전이 돼가고 있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날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잠시 살피면, 일곱 봉인 심판에서 정복하는 능력, 전쟁, 기근, 기아, 온역, 죽음, 순교자,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또 고요한 시간에 있고 침묵의 시간, 이런 것이 일곱 봉인 심판 때 일어나고, 일곱 나팔 심판 때는 우박으로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독으로 오염시키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황충이라는 화, 사람이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세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대접. 이것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으로 인한 심판, 암흑, 고통, 종기,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대지진, 큰 우박, 이러한 심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미래 예측가들이 이야기한 그러한 현상들을 생각해도 이런 현상들이, 이런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심판은 인간이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구나. 지금 이미 이러한 심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대로 지금 지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죄악과 타락과 이러한 교만과 오만이 이러한 심판을 지금 자초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심판이, 재림이 이제 7년 환란기 후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제3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제3성전 건축 계획이 약 15년에서 20년 후면 지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지금 모든 설계와 기구와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황금돔 사원이 들어가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거기 폭격을 해서 황금동 사원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강제로 짓는 방법. 그것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슬람권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우리 협상하자,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옆에 같이 나란히 성전을 짓는 방법. 이 후자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체결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 예언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7,000년으로 볼 때 교회 시대가 2,000년으로 우리가 계산되고, 그러면 연대적으로 교회 시대 2,000년이 지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 경제, 과학, 의료, 군사, 무기, 사회 등의 모든 조건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기에 용이한 쪽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이고, 미래학자들도 2045년을 큰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이 2041년 전후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버금가는 그런 재앙들이 예견되고 있다 하는 것과, 대환란기 이후에는 천년왕국의 도래함으로 지구의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서 생물이 살기 곤란한 상태까지 가지 않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지구가 그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